제가 오늘 아침에 빅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따 아시는 분은 함께 답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근데 오늘 아침 일찍 살아나셨대요. 빅뉴스인데요. 아십니까? 누구? 네, 아시네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서 살아나셨으면 그렇습니까? 오늘 부활의 목격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단 말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죽음의 순간에 이르를 때 어떻게 반응을 하죠? 많은 경우 인생이 허무하다고 반응을 합니다. 근데 왜 죽음이 인생의 허무와 그렇게 연결되어야 하나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이 땅의 것들이 모든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일생 고군분투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얻었다는 말인가? 그것을 죽음 앞에 직면하면서 참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요? 죽음은 그것은 쉼이야. 쉼이라고. 이제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나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 저도 순환 주간을 겪으면서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어제 새벽까지 계속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우리 이제 모세골의 침묵 훈련을 통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여러 사람들이 그러했고요. 이제 이른 아침 일찍 우리 채플에 와서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는데요. 내 마음에 서서히 굉장히 편안한 물결이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참 편안하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그 죽으심이 매우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 토요일은 유대인 절기로 말하자면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늘 안식을 하시는구나. 편안히 쉬시게 되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찬 비바람이 잔잔해졌고 주님이 이 시간 고요한 시간을 가지시면서 쉼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쉼은 주님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시간이 아닌가. 그런 마음의 확신이 팍 들어왔어요. 이건 우리의 시간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이 죽음을 쉼의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부활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쉬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일어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순환여구를 하시면서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약속대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아침은 저절로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서양의 그 속담은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It's Friday today, but Sunday is coming. 지금은 금요일이다. 그러나 좌절하지 말라. 주일이 다가온다. 그 서양의 기독교 문화 속에서 나온 거죠. 그렇게 금요일이 지났기 때문에, 새천 비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에 곧 햇빛 찬란한 썬데이가 돌아오고 있다. 요란한 천둥과 번개가 있었고 짙은 먹구름이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기록으로 남긴 부활의 목격자들과 여러 목격담들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사복음서에 보면 거기에 4분의 1이 순환 이야기입니다. 4분의 1이.
사실 4분의 1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나 사건별로 보면 이렇게 길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환 이야기는 직접적으로는 한 주간밖에 되질 않아요. 사순절까지 포함해도 40일 기간입니다. 그리고 사건도 매우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복음서는 매우 상세하게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행했던 3년에 비하면 매우 짧은 기간인데도 이렇게 길고 단순한 사건을 이렇게 복잡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이 순환의 이야기는 초대교회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전해주고자 해서 이 순환의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무엇일까요? 한마디 말해서 부활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부활이라는 열매가 없었다면 순환의 이야기는 너무 비극적이고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반복되어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그 사건이 매우 가치 있고 의미로운 이야기로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이 부활 때문입니다. 당시 이 복음서에 나타난 순환과 부활의 얘기를 듣고 읽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당시 이 복음서가 기록되고 전해진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순환과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박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엄청난 시련 가운데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순환 그 너머에 다가오는 부활의 아침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순환은 끝이 없이 계속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복음서에 나타난 부활의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이 고난의 세월은 부활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고난의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매우 의미 있는 시간들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첫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부활의 순간들을 음미해 봅시다. 예수님을 따랐던 당시의 사람들은 곧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 기대가 없이 어떻게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런 것들, 소중한 것들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소유, 직장, 형제, 자매들을 다 떠나보내고 오직 예수님만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모든 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 되고 말았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희망을 떠받치고 있던 기둥이 무너지니 그들은 예수님이 금요일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며칠을 깊은 좌절과 절망과 낙담과 슬픔과 두려움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엄청난 환희요 급반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큰 급반전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죠. 예수님이 이미 예고했습니다. 다시 살아나겠다고. 그런데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 급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허황된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잊었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살 맛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우리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 한 번도 일어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사건인데 말입니다. 정말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성경은 그러한 정황들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놀란 그것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고스란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장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그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전합니다.
사도들은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구나. 정말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황당한 소리구나. 헛소리구만.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니 성경 기자는 한마디로 예수님은 부활했다, 이것으로 끝나면 충분할 사건을 갖다가 계속 다양하게 반복적으로 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네의 심정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당시의 상황 아래에서 부활이 벌어졌기 때문에 성경 기자는 자세히 여러 사람들의 목격자들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진받은 것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아이고 이 성경 너무 종이를 많이 낭비하네. 뭐 똑같은 소리를 자꾸 이러냐. 또 읽기 지루하게 자꾸 이러냐. 하지만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먼저 빈 무덤을 확인하였고요. 이어서 제자들이 그 빈 무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빈 무덤을 부활의 증거로 우선 제시한 거죠. 무덤이 비었다. 거기 분명히 죽은 사람이 들어갔는데 무덤이 비어있지 않느냐. 그 무덤의 진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마태는요, 그가 기록한 복음서에서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래도 이제 괴이한 사건을 벌일지도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예고를 했거든요. 나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러니까 미리 방비를 했던 거죠. 경비병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 경비병들이 눈을 떠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난리 났죠. 목 달러 나가죠. 그래서 일단 좀 자비롭다 생각하는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입막음을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몇 푼씩 집어주면서 이걸 이렇게 퍼뜨려라.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훔쳐갔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당시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어째 이 귀한 일을 돈 몇 푼으로 묻어두려고 했습니까? 우리의 의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돈 몇 푼으로 묻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 사실을 복음서 기자들이 교묘하게 꾸며냈다고 생각하기에는 더욱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쫓고 있는 그들이 교묘하게 꾸며내가지고 사람들 현혹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더 따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복음서 기자는 어리석은 대제사장들을 고발하고 빈 무덤의 사실성을 만천하에 공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또 빈 무덤에 대한 증언이 또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꽤 돈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에게 그 무덤을 제공합니다. 분명히 자기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지금 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도 간접적인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제자들이 1차적으로 들었지만 믿을 수 없어서 제자들이 또 가서 자기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무덤이 비었다. 이렇게 2중 3중으로 빈 무덤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곳저곳에서 계속 나타난 사실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대로 안식 후 첫날, 말하자면 주일 이른 아침이죠. 오늘 아침 예수님이 시신에 예의를 표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도 그들을 확인했고요. 제자들이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허탄한 소리로 그냥 넘겼잖아요. 만약 이렇게 만약 여기 이만큼 끝났다면요, 이제 여자들이 가서 무덤 빈 걸 봤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근데 제자들이 헛된 소리 하지 말라. 너희들은
법정에 증인으로서 채택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없는 너희들의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믿냐? 헛된 소리다. 그리고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출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돼 가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다시 안 나타났다면요, 부활은 헛소리였구나,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그날 저녁, 그러니까 아침 이른 시간 여자들이 본 후에 그날 저녁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한 곳에 모여서 벌벌 떠서 숨어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오늘 저녁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우십니다. 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뭐였죠? 평안이었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손을 벌려서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 평안을 전해주고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손을 보거라. 내가 나다. 옆구리를 보고 내가 나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신 걸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감각적으로 당신 자신을 느끼도록 허락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때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어서 그 도마 얘기를 연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의 태도는 완강했습니다.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건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누가 뭐래도 그것은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8일 만에, 8회째니까 7일 만이죠. 그러니까 7일 만에 다시 제자들의 무리 속에 나타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는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러니까 사실 그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러 온 겁니다. 이전같이 주님은 평화의 인사를 합니다. 너희들의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을 계속 주님이 어루만져주고 계십니다. 뭐 한 번 봤다고 끝나는 거 아니죠.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도마에게 손을 내밉니다. 내 못자국을 보거라. 그리고 내 창자국에다가 손을 넣어봐라. 불과 3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상처는 채 아물지도 않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손을 넣어보라고 그래요. 매우 생생한 목격담입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세히 읽노라면 독자들은 모두 다 그 아픔을 전해받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제자들과 의도적으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의도적으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가져라. 떡과 생선을 가져라. 드시면서 말합니다. 내가 영이 아니지 않느냐. 내 뼈와 살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전해야 될 까닭이 무엇일까요? 부활했다 그러면 믿고 싶으면 말고 말라 이렇게 말아버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사실 구차할 정도죠? 너무 구차할 정도로 상세하게, 세세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어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더욱이 의심하는 도마의 경험을 이렇게 세세하게 보고하는 이유는 뭘까요? 도마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경험하는, 사실 이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2번씩이나 이렇게 도마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초기 교회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초기 교회에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설이 팽배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면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이제 기독교 이단들입니다. 뭐 그 당시 그 영지주의가 기독교만 있는 거 아니고 다른 것도 아주 많이 있는데 특히 기독교 안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다니
그건 말이 아니지. 그건 말이 아니지. 왜냐하면 그 플라톤주의 철학 사상은 물질 세계와 비물질적인 세계는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이미 사실 성경 이전에 그 세계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는 전혀 그 연결성이 없는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비물질적인 세계인데 물질 세계를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고민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고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그분은 바로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미물질적인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고? 또 다시 살아났다고? 그건 말이 아니지. 그래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것은 실제가 아니고 환영이다. 환영.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돌아가신 것은 그냥 빨래를 걸쳐놓은 것처럼 그냥 껍데기다. 그건 환영이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그것을 가연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연설, 가짜로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동시에 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세주이잖아요. 구세주면 사람일 수는 없잖아요. 구세주는 신이어야 돼요. 따라서 그들은 그 신은 받아들이면서 육체성은 어떻게 하든지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논란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저자는 어쨌든 이 논란을 종지부를 찍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여러 출현 중에서 특별히 이 도마가 만난 예수님을 세세하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셨던 예수님이 도마 앞에 우뚝 나타나셨는데, 그리고 그가 생생하게 손과 옆구리를 찔러봤는데, 만져봤는데 더 얘기해서 뭐 하겠는가? 그가 육체가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이것을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도마 얘기는 어떻게 되죠? 도마 얘기는 이게 육체구나. 좋아요. 육체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반응이 뭐냐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건 상당한 역설적이요. 그가 육체구나. 당신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기독교 엄청난 진리입니다. 이 도마의 이런 엄청난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니까 믿냐? 보지 못하면 복되도다. 이 말 이래로요, 도마는 아주 역사 속에 의심이 많은 인물로 낙인을 찍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마. 당시 도마 같구나. 아주 물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고 말았는데요. 근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도마의 태도는 매우 합리적이고 정직합니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정직함과 합리적인 접근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주는 명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도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른 사설을 다시금 발붙이지 못하게 점을 찍은 거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 중 아무도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했다고 하는데도 허탄한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심 많은 것은 도마만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도마를 책망하는 얘기로 하는데 아닙니다. 이미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믿은 것들이죠. 믿은 사람들이죠.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시에 더 이상 보고 믿을 수 없는 당시의 청중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40년 이상이 지난 때입니다. 그 당신 청중들은 보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청중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기는 이렇습니다. 보나마나 확인할 필요 없어요. 부활하셨다니까? 그러니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복된 사람이다. 말하자면 당시 사람들보다 더 복된 사람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와 목격자들의 증언들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부활하셨으면 부활하셨지.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끝까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숨어 들어갔습니다. 가장 인접거리에서 있었던,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가 가장 잔인하고 혹독하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소극적이긴 하지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패배자요, 배반자요, 도망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는 저들을 다시 맞아들이는 활짝 벌린 팔이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활짝 두 팔을 벌린 팔이 돼서 다가오거라. 그래서 이전에 태도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 전원이 목숨을 내거는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지금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현대 이제 발달 심리학과 이제 영성 이런 것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 많은 발달 심리학자들이 얘기는, 분석은 이렇습니다. 20대가 넘은 사람들에게는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을 좀 덜 썩어요. 여러분들이 큰 기대를 안 해요. 20대가 넘은 사람이면 큰 기대를 하지 말래요. 통계적인 얘기겠죠. 그런데 오늘 이 부활의 사건 속에서는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저는 기대할 것입니다. 다 무너졌어요. 근본적인 변화를 갖다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마음이 심히 불안하고 두려울 때 마음을 활짝 열고 도마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이 팔을 활짝 내버립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죽음과 부활 사이에 우리에게 엄청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때 다시 손을 벌리시고 주님은 말하십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십자가는 양쪽에 팔을 벌린 주님의 팔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도마가 만져본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기억하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고통 가운데 평안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 순환주간 때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로부터 이렇게 위로를 받고 고통 가운데 희망과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오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한 쌍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죽음 저 너머의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여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는 사람은 기꺼이 죽는 길이 바로 사는 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 제기했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쉼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인가요?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일생이, 우리 삶이 주어진 것으로 믿습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삶입니다. 누구로부터 주어졌어? 우리는 우리 하나님부터 우리 삶이 주어졌습니다. 주어졌다면 주어진 분의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사명을 따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숨을 거두는 사람이라면 그 죽음의 순간이 곧 안식의 때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주어진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표대로는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끝나기 전까지 계속 달려야 합니다. 눈을 감는 순간 그것을 다 끝냈으니 그것을 우리는 쉼이라고 말해야죠. 주님이 제3일 후에 일어났듯이 욥기의 말씀대로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뵈리라. 이런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것이 곧 안식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삶의 이유와 죽을 이유를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날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날입니다. 최대의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전파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살아나심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오랫동안 살아온 습관이 그것을 허탄한 소리로 듣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것은 진실이었구나. 육체로 오신 분이 육체로 살아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던져준 그 부활은 진실이었습니다. 주님, 초기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희망을 걸고 살았고 그 고난의 역경 속에서 의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님, 그로 인해서 그 복된 소식이 여기까지 이르렀고 그 증언들이 오늘 여기에 선포되었습니다. 주여,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증거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고 믿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금요일처럼 또 다른 역경과 순환과 죽음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을 향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우리는 쉼의 날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활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 부활의 삶을 내 삶의 현장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